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내 백성의 신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데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이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다 같이 내가 광야에서 나에게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야 되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로 반역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아멘. 예레미야의 뜨거운 눈물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멸망을 선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실 텐데 이 상태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을 계속 거부하면 곧 멸망을 맞이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마치 아직 멸망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 멸망의 상황을 현재에 맞이해서 보는 것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의 슬픈 이 근심이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나의 이 슬픈 근심은 뭐냐면 야곤이라는 단어를 써서 개인적인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 존폐에 놓여있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런 고통으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중보기도하는 그런 선지자니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종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별명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병들었다. 아우와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냥 병든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육 간에 병이 들어서 쇠약하다. 힘이 하나도 없는 허약한 상태. 완전히 병에 젖어서 일어날 수 없는 그 고통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그렇게 멸망을 당할 걸 보니까 너무나 고통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백성이 그것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백성이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멸망을 당하겠어요? 성전 신학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만, 정의만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그 잘못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고 중심을 원하시고 성전에 돌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멀어진 백성을 향해서 아픈 마음을 하나님의 고통을 대변해서 성령이 충만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으로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네. 내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이 기쁨으로 살아들 때는 항상 영안이 열리고 분별력이 생겨서 미혹의 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높아지며 분별이 생겨서 누가 이단인지 누가 거짓을 하는지 잘못된 걸 가르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예레미야 시대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말은 들리면서 독불 장군으로 들려오는 이 예레미야의 소리는 거짓으로 들리니 결국은 예레미야에게 돌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영적인 기관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달리 사역을 쫓든지 다른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 색채가 보이면 그것은 사단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지? 우리는 선민이었는데,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어떤 것들로 나를 섬겼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을 섬겼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우상을 짓는 것은 바로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고 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있다. 더? 네? 이 말씀은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그러나 정확한 이해는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짐승이 들어가는 문이 또 있어요. 그 문이 낙타 몸 높이의 거의 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 낙타가 그것을 짐을 200에서 300kg 집어 통과하는데 보통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통과한다니까요. 거기 가서 좀 우리 집사님 예루살렘 거기 성전에 가서 좀 서가 있어야 돼요. 짐승이 들어가는 문에 들어간다니까요. 어떻게 들어간 줄 알아요? 낙타도 머리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에 딱 가면 자기 몸 거의 뭐 반 이상이 그러니까 아니 밀 다음은 어떡하지? 그럼 재미없잖아. 이래가 5분을 좀 지나가려고 했더니 몸 2분의 1 이상이 벽으로 차고 밑에가 이제 직사각형 문이에요. 낙타가 생각합니다. 딱 부딪히니까 주인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거든요.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고 그러면 엉덩이가 부쩍 쳐들리죠. 그래서 쭉 뒷발로 밀을 그냥 몸이 쫙 들어가. 그러면서 앞발은 부쩍 들고 뒷발을 다시 샥 밀면서 이렇게 서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들어가. 다음에 또 성전에 들어갈 물건을 신으면 주인이 뭐 절대로 내리지 않아도 돼요. 그 무거운 거 옆에 적어도 높이가 더 있죠. 그래도 바짝 낮아져서 무릎을 꿇고 뒷발로 쫙 밀면서 앞몸을 일으키면서 슉 뒷몸까지 일어나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령의 충만은 어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량없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너 못 박혀 죽어야 돼. 그래야 내 사랑하는 백성들 살릴 수 있지. 네 보배 피값으로 내가 내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데 너 죽어. 거룩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멘.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이 길을 가오리다. 성령 충만. 성령이 더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다가 이것은 순종하고 저것은 순종하다. 성령 충만하면 기록된 말씀 맞아? 그럼 아멘이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행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봤거늘.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요구 말씀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육신 옷을 입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체입니다. 조각하는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 같은 동격의 표현입니다. 하나의 말인데 마치 둘로 나누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각한 신상은 헛된 것들이다 라는 강한 표현의 말로서 그렇게 나누어서 내미는 말씀. 그만큼 우리는 마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인생이 되면 분별력도 생겨서 조각한 우상, 헛된 신상,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도리어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록을 누리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각한 것에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징계도 있고 모든 우상도 있고 모든 범죄에 놓이게 된다. 오직 야훼 하나님 여호와로만 기뻐할 때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록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이 짱짱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이 한 가지 하나님의 택하신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드리고 오늘날에 예배는 드리지만은 마음이 없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스가랴 13장에 보면 7절, 8절, 9절 내려가면 하나님이 온 땅에 3분의 2는 내가 멸절시키며 3분의 1은 택하여 금과 같이 연단한다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볼 때는 3분의 2는 쭉 보내겠다. 그래도 내 말을 따르는 창조주의 말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라 하는 자들은 창조주께서 훈련하고 연단하게 해서 더욱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로 만들어서 천국을 옮기겠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을 찾는 백성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3분의 1에 돌아오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시대는 이렇게 3분의 2에 해당되는 멸망을 받을 족속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온갖 죄를 다 짓는 유다 백성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참혹한 상황을, 죄 짓는 상황을 볼 수가 없어서 저 광야에 나그네가 먹는 어떤 장소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잠시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이 상황을 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합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픔을 흘리는 예레미야, 뜨거운 눈물. 대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부활을 쏟기 전에 모든 백성을 가슴에 품고 얼마나 통곡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으면 눈물이 빗방울이 되었다. 그렇게 아주 애절하게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모세 혈관에 있던 땀들이 터져서 피로 나온다고 의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승유신하신 여호와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의 행복의 짝들로 참여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꿈이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자. 내 안에 들어오자. 함께 먹고 마시자. 이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주님을 최고로 기뻐할 때 영원하신 주님, 능력자이신 주님이 아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그림자처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속에 계셨던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 오늘의 하나님의 모든 구원받을 백성까지 가슴에 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속량을 이루기 전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통곡하셨던 주님의 뜨거운 눈물을 생각한다면 조각한 신상이 우리 속에서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제일 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손에 절대 보지 않습니다. 사랑 고백, 구원의 감사,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놀라우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그것을 깨닫고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이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희한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떠납시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다. 신랑이다. 예레미야 곳곳에 나는 너의 남편이다. 네 남편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기뻐서 햇님처럼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린다면 주님은 신명기에 약속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엄청난 보화를 이 시대도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거룩한 신으로 날마다 준비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사랑을 고백하는 백성으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